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알기에는 고레스가 멸망을 시키고 고레스가 예언자인데 예언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다리오가 왕이 됐을까? 이게 안 풀려가지고요 한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를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역사를 내가 가서 역사를 보니까 이 주절이 풀어졌습니다. 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리오가 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역사 기록에는 이제 그 풀어주기라고 이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한 주절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직접 44장 27절 기쁨에 대해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 예언서 속에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실 것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제 고레스가 나오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이 시대가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비밀이 이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 고레스를 택해서 구원해 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이방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을 구원해낸다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구원해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나번에 예표되는 나라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이하여 다시 포로가 돼서 다시 이번에는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갔느냐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다시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도 70년이나.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내일기에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내일기 2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 땅에 있는 세상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에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안식하지 못했었는데 70년을 안식하지 못했다. 70년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 땅에다가 포로로 잡아가게 했다. 그래서 그 안식하지 못한 그 70년을 안식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됐는데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땅의 안식함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역사 기록인 역대하의 마지막 장의 기록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 레위 사건이 실제가 됐다, 이런 역사적으로 실제가 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까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다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돼서 다시 포로 뚝 뚫려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70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7년에 한 번씩 쉬면은 1년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으로 탐욕으로 농사를 지어버린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곧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실제는 이게 더 이익이 있잖아. 이게 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세상하고 보태고 사상적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편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더 유익하잖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70년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필 왜 40년이 아니고 40번에 이제 징계를 하지 않고 왜 70번에 죄를 쳤을 때 이 징계가 내리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거기서 뭐냐면 그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라고 했을 때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71회로 용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71회를 용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1회가 차면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고 이제 못 참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매일매일 대결로 말하신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실격이야. 그럼 이제 그동안에 70번을 지키지 않았던 70년을 땅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싹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포로 생활을 하게, 종살이를 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안 지켰다고 내가 벌도 안 받고 내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네, 몸도 건강하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71회가 숫자가 차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펄펄 뛰고 죄를 져서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내일기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 이제 역대 하에 가서 이룬 실제가 되듯이 고레스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천국 복음 전파자로, 복음 전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서 그 세상 사람과 같이 맞짱 뜨고 거기서 배가 맞아가지고 저걸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번에는 모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해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생판 생뚱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아주 지극히 부끄러운 사건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이 이미 15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메디아하고 메데와 그 바사 두 나라가 있는데 메데가 큰 나라고 바사는 작은 나라예요. 메디아의 공주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세상에 가득 홍수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 왕한테 와가지고 내가 희한한 꿈을 꿨어요. 내가 오줌을 쌌더니 이 세상에 다 홍수가 나버렸어요. 그래? 그게 무슨 희한한 꿈이다. 야, 저기 지혜자들을 모아라.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여, 이 꿈은 공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 이제 세상을 점령할 거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왕으로 다리오를 왕세자로 지금 정해놨는 책봉을 해놨는데, 그러면 다리오가 왕이 안 되고 이 딸년이 나는 그 아들이 왕이 된,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반역이 아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래도 왕이 그 딸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꿈을 꿨다는데,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아빠 내가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데? 아빠, 내 배꼽에서부터 희한하게 그 나무가 포도나무 같이 이렇게 줄기가 뻗어 나오는데 이것이 온 산하를 다 뒤덮어버립니다. 다시 불러. 지혜자들 불러. 야, 이건 또 무슨 꿈이냐? 똑같은 꿈인데 두 번 겹쳐서 꾸는 꿈은 확실히 시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다리오 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딸년이 딸로부터 왕이 나오면 어떻게 돼? 그래서 딸을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영국 끝에 바사라는 그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기로 이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다리오 자기 왕세자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희한한 스토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주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산딸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딸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저기 총리를 불렀어요. 국무총리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 우리 애가 이제 임신했다는데 혹시 아들을 낳으면은 혹시 그 꿈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그 산딸을 그 몸을 우리 저기 메대 나라 와서 여기서 여기 우리나라 와서 애를 낳도록 해라. 친정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애를 낳을 때 너는 죽은 아이를 이미 준비했다가 바꿔치기를 해라. 그리고 죽었다고 해라. 그리고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고 걔를 갖다 죽여서 묻어라. 그리고 딸이면은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공주를 모시고 와서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는데 아들을 낳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왕명이니까 이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죽었습니다. 애가 죽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 신복에게 갖다 산에 가서 묻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공주 아들이잖아. 나중에 이 정권이 어떻게 되고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그 공주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것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큰 피해가 있을까봐 자기 신복에게 가서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고 신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신복이 그 애를 받아가지고 이제 산에 묻으러 가는데 그날 자기 아내도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죽은 아이를 갖다 묻고 그 아이를 이 공주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공주 얼굴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총리도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그 황제도 알면은 큰일 나니까 바사로 충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넌 바사 나라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땅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사 나라에서 고레스가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그 고레스가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어려서부터 골목대장, 쌈막들 대장 이렇게 하면서 큰 장군으로 대장군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메대를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잖아요. 쳐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점령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안 되고 그 왕세자로 책봉됐던 자기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을 왕으로 계속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하느냐? 당신이 왕을 하세요. 당신이 원래 왕 아닙니까? 당신이 왕을 하세요. 우리는 지청 아닙니까? 나는 내 목적은 이 메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천하를 통일하고 있는 제일 큰 나라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바벨론의 세계 최대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는 그것을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메대 왕을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리오가 그 고레스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을 쳐들어가네.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역사에 보니까 그 유프라테스 그 강가에 이제 이 바벨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유프라테스 강을 다 다른 강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해가지고 물 수위가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수 구멍이 드러났을 때 그 하수도로 밤에 들어가서 그 논문을 열고 쳐들어가서 그날 점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이 바로
다니엘서 5장 25절의 말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이 쓱 나와서 끝났다. 너 저울에 달아왔더니 끝났다. 이제 왕이 바뀐다. 라는 그 금을 벽에다 썼던 바로 그날이 바로 고레스가 들어온 그날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 놀라운 개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 박다니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목사님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 사명이 있으니 이 세상 지도를 다 발견 찢어냈어요. 이 세상에 이 어려운 문제들 찢어진 이 세상 찢어진 가정들 이거를 다시 완성을 시키는데 뭐가 필요했다고요? 한 사람의 얼굴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맞추니까 어린아이도 이 세상을 맞췄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세계 지도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것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다시 폴에서 귀환시키는, 회복시키는 구원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이 고레스,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고레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고레스가 그 다음에 이제 6장 끝절에 가니까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창고에는 서적 창고에 들어가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고레스를 면담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리오가 왕을 할 때 이 다니엘은 총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니까 그 책 서고 아무데나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전도 읽어볼 수 있는 저를 기회를 그에게 줬던 겁니다. 그 읽어보니까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 규절이 나옵니다. 그가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때가 됐음을 깨닫고 70년이 있으면 이제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 에레미야의 그 25장과 29장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걸 읽고 그가 번민해서 야, 이게 때가 다 됐네, 70년이 다 됐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고레스가 등극한 브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찾아갑니다. 그 두루마리 성전을 가지고 고레스 대왕이시여, 어떻게 왔느냐? 대왕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것은 브레스 강물을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하수도로 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날 술 파티를 하느라고 다 술에 골아 떨어진 저거를 성문을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성문을 다 열어젖히고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하나님의 책에 이미 150년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의 예언서를 보내준 거예요.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을 보여준 겁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게 누구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 왜 성경에 나오느냐? 이 성경이 언제 거냐? 이것은 이미 2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세요. 그래, 그 희한하다. 내 이름이 그러면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대왕님이 강을 마르게 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작전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여기 15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네, 희한하네.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대왕이시여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숴 세배장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글을 보고 고레스가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고레스 조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하라. 바로 이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목사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목사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이 시대에 고레스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누군지, 고레스가 어디 있는지, 고레스를 찾아내는. 다니엘이 없었으면 다니엘을 그 위치에, 그 총리 자리를 이렇게 그 위치에 그때 당시에 세워놓은 것은 고레스를 발견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찾아내라고 그 자리에다 세워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니까, 구원자가 될 거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구원자, 구원하는 자 고레스를 찾아라. 지금 박다니엘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제?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됐죠? 아시는 분?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강대국이 됐나요? 인구가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습니다.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하고 다 지다가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나라를 세우게 해줬던 거 우리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미국이. 그런데 어느 날 박영수 목사님 같은 분을 미국에 세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미국이 부흥해야 된다. 복음으로 부흥해야 된다. 미국을 살려내야 된다. 미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저걸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영접하는 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박영수 목사님의 전매 특허고요. 뭐라 그러냐? 미국이 앞으로 미국에
쓰고 있는 돈 있잖아요. 달러를 펴봐라. 달러를 펴서 달러가 있잖아요. 저기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저기 100달러짜리 있잖아요. 예. 이 달러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단어를 적어서 넣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를 가지고 전도지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 달러에다가 이거는 나는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In God we trust.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거를 달러에다 적어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달러에다가 이걸 적어놓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처럼 이거를 적어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을 했는데 받아들였을까요? 말할까요?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지금 그 돈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돈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그 돈에 기록되는 순간부터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레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고레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부흥을 일으킬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고레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달러에다가 그 글자를 넣는 바람에 이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취임 기념 축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순간입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그걸 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이슬람의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아무개 이름으로, and the name of Jesus.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금잔을 갖다가 술 파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미국 망했다니까. 하루아침에 망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불타고 안 나겠어요 지금?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으로 이렇게 키워준 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석가모니 이름으로, 마음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지금 미친 노릇이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어떻게 할지 상상이 지금 벨사살 왕이 그 큰 바벨론의 그 사건 하나로 하루아침에 망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국회 개원 예배를 할 때도 목사를 데려다가 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 그 개원 기도를 하는 그 기도에게도 이 메시지가 왔어요. 미리 저기 설교문을 미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저 다른 저기 종교를 공격하는가, 자기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빼고 저걸 하려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주세요. 정식을. 그래서 이 바이든 취임식 때도 그런 그 요청 때문에 그 목회자가 그대로 안 해주면은 다음번에는 자기를 안 불러줄 거 아닌가. 자기 개인 이름 때문에 개인적으로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금잔으로 슬퍼 마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그래서 박다니엘 목사님이 지금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다니엘이 필요한 거야. 지금 고레스가 필요한 거야. 지금 미국에서 이거를 외쳐야 될 박영수 목사님이 아니면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느냐고 지금. 아니 시장 앞에 가서 안식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잘못했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겠어, 이제 미국 망합니다. 기독교로 하나님 믿고 전도하는 백성으로 미국이 다시 In God we trust,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박영수 목사님, 박다니엘 목사님 왜 누가 있겠느냐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큰 지금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무너지게 이제 종말의 시간이 잠깐 종말의 시간이 확 다가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너무나 속이 타서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지금 고레스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습니까? 고레스를. 예? 우리 박원수 목사님, 박다니엘 목사님, 우리 예수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수 교수님, 이효상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고 지금. 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의 말씀이 지금 현실이 돼서 우리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망했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식간에 무너졌도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와 버렸어요. 종말이 다가와서 종말 사건이, 이 하나님의 예언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미국이요, 이 사건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다 기도하고 다 복음 전하고, 하루 며칠에 남았는지 몇 달에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